할렐루야.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 혼자만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했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부탁은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31절 말씀을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우 심각한 위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협은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몹시 싫어하는 같은 민족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너 잡히게만 해봐라, 너를 내가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이 정도 심각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내가 저 인간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내가 밥도 먹지 않으리라, 이런 특공대가 40명이나 됐어요. 40명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어디를 가든지 늘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기를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죠? 때로는 죽은 것 같아가지고 성에 버림을 받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늘 긴장과 위협 속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이 이런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특히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위협 속에 사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위협이 되겠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만큼 그렇게 위기를 경험하지 않죠.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또 전혀 종교가 다른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고 그런 교회라면 반드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이런 위험한 선교사님들의 안전이 확보가 되도록 하나님이 늘 위험 속에 건져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위협받는 현장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을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 같이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어요. 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좀 우습지요? 목사님 위험한 일이 있다고. 저 별로 위험한 일 없는 것 같지요? 예, 맞아요. 별로 위험한 일이 없어요. 선교 현장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과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우리는 이 기독교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회자들이 너무 쉽게 쓰러진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여중생 아이를 구타해서 그냥 죽게 만들고 그 아이의 시신을 거의 1년이 되도록 방치했다가 한번 떠들썩한 일이 벌어졌었죠. 그 일을 행한 분이 신학교 교수님이래요. 신학교 교수님은 전부 다 목사님이거든요. 기막힐 일이죠. 근데 그런 보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잊어질만 하면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저는 긴장이 돼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목사이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떡하지? 긴장이 돼요. 제가 차마 여기서 입을 담아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심각한 위기가 이 나라 목회자들 가운데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위협이에요. 오늘날 위협. 목회자 한 명이 쓰러지면요,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공격은 아니더라도 사단은 변함없이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격해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위협에서 사단의 어떤 도전에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하루도 시험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세력이 공격해 올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한 질병과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 심각하게 어떤 심리적이나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 정말 심각한 위기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관계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이 관계적인 이 심각한 문제들, 정말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쨌건 이런 위협에서 하나님 건져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도 이런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를 늘 위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위험과 환난에서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상 안전한 사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별일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희희낙낙 오늘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하루에도 30여 명이 자살해서 죽어요. 하루에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던진다니까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교통사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아주 높은 나라예요. 여전히 그런 위협 속에 살아요. 우리가 잘 경험하고 내가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해서 잘 내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사실은 심각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가정들이 파괴되는 걸 한번 보세요. 기도 안 하고 버틸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큰일 나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또 31절 중반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섬기는 일,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워진 이방의 교회들마다 놀랍게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웬만한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다 이방 도시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이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첫 번째 핍박이었어요. 제일 우선적인 핍박. 같은 유대인 사회에서 갑자기 이단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배교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배교자가 등장하면 배교자에 대하여 같은 동족이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당시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재산을 다 몰수히 빼앗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심한 고문을 합니다. 때로는 매로 때리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기도 해요. 이게 유대 사회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런 핍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방 도시에 있는 교회들보다 가장 가난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헌금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고, 그 후원금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리고는 로마로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 나오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바로 그거예요. 이 후원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후원금을 잘 전달하는 그 일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후원금 전달하고 오는데, 아이 그건 뭐 그런 거 기도해 뭐 해요? 그건 당연히 돈 주는데 받겠지요. 후원금 주는데 안 받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일이 정말 쉬운 일이라도 그 사역을 하는 사람,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돕는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존심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모아온 헌금, 물론 이방인 교회들도 상당히 부흥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주어도 우리 그런 거 안 받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러면 얼마나 민망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곤란하냐고, 그 일이. 오늘날에 안 받는다 그러면 그냥 온라인 송금하면 되지만 그 돈을 다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서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가. 나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나와 함께 섬기는 사역자들 함께 기도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 사역과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된다고요. 네. 단기 선교를 나갈 때도 교회가 단기 선교 파송하면 파송해 놓고 기도 안 해요? 너희들 잘 갔다 와. 잘 됐어. 너희들 없는 동안에 나는 행복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출발할 때부터, 교회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 차량이 안전히 공항까지 도착해 달라고 기도하고, 공항에서 비행기 안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비행기 내려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때로는 물품 검사에서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안 뺏기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사역하는 동안에 병이 생겨가지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사역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사역해야 된다고요. 우리 어린이날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각자 맡은 일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나도 기도하지만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기도해줘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 기도해줘.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식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형이든 동생이든 누나든 언니든 전화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기도하는 동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놀랍게요, 그 사역이 은혜로 돼요. 은혜로. 안 될 것 같은데도 은혜로 그 일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맡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중3을 맡았는데, 아니 중2를 맡았는데 얘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좀 생각이 있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해줘. 이렇게 사역 자체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사를 하셔야 돼요. 네? 기도 안 하고 교사 할 수 있겠어요? 기도 안 하고 하면 그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네.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도 연습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연습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돼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마음을 가지면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그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찬양팀도 그냥 찬양 와서 그냥 하니까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찬양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 또 끝나고 기도하고, 그게 찬양팀이에요.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 식당 봉사 와가지고 막 파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예? 무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식당 봉사도 주방에 가서 먼저 딱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음식을 하는데
이 음식 우리가 하지만 이 음식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맛없게 만들어도 우리 성도들 맛있게 먹고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요리를 하시라고요. 예? 기도 없이 모든 사역 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재정부도 마찬가지고, 차량을 운행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안내하시는 분, 새가족부, 무엇 하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지 않을 일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다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은혜가 넘친다는 게 막 기도하니까 뭐 으쌰으쌰하고 뭐 그냥 기도하면 크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면 그냥 잘 돼요. 정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면 뭔가 좀 삐끗한데도 별일이 없이 그냥 잘 돼요. 해보세요. 아닌가 진짜인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부목으로 부임한 지 한 3개월 만에 교회에 재정사고가 났어요. 재정사고.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안수집사네 한 분이 경마 도박에 빠져가지고 교회 헌금을 5억을 해먹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막 통장을 가라로 막 이렇게 고쳐가면서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죠. 이런 일이 몇 년 동안은 그래 해온 거예요. 그게 이제 딱 터진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교회적으로 보통 큰 일이 아니죠. 그런 일이 들면 성도들이 교회 헌금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굉장한 일인데, 엄청난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이요, 오히려 은혜롭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누구 하나 남 탓하지 않고 이게 내 문제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 재정 문제를 가지고 재직회가 모여서 같이 보고하고 하는데 큰일 났다, 이제 이번 재직회 때 교회가 난리가 나겠구나 그랬는데요, 재직회 때 오히려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감동이 돼.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은혜가 되고요, 서로가 더 그래 우리가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더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큰 일이 벌어져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 안 하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주방으로 치자면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느냐 고추장을 넣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한 사람 교회를 떠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고춧가루 넣으면 어떻고 고추장 넣으면 어때요? 섞어서 넣으면 어떻고. 근데 그거 갖고 큰 싸움이 나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고 왼쪽에 놓으면 어때요? 근데 정말 오른쪽에 놓고 왼쪽 놓는 것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 났다니까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주님을 위해 하는 사역이 그래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사단의 도전이 있어요. 특히나 교회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할 때,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일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할 때, 특히 사탄은요 그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 작은 빈틈을.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우리같이 이렇게 어린이날 이런 사역들, 정말 주의 사랑을 여기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이런 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부탁은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이에요. 32절 말씀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런 기도 부탁이에요. 여기서 쉬다는 본문의 동사는 육체와 영이 함께 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함께 쉬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육체가 함께 쉴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너희와 함께,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분위기가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쉰다는 이 의미가? 그런 분위기 아니죠. 이 분위기는 정말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고 차 한잔 하면서 서로 지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그랬습니까? 아유,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네요.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쉼이 있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가지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고행을 요하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경건은 막 무릎 꿇고 무릎에 쥐가 나도록 기도하는 거,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함께 섬겨가는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는 것,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만 열심히 목 아파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휙 가버리는 것만 신앙이 아니라, 그것만 경건이 아니라 그건 반쪽짜리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같이 맛있게 식사하며 희희낙낙 이것도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죠?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참 경건이라고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경건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진정한 쉼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정말 쉼이 있는 가정, 어떤 가정이겠어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침대 위에 누워서 쉴 수 있는 가정, 그것이 쉼이겠어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침대에 누워서 맨날 싸우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애들은 막 속 터지는 일 벌이고, 그럼 쉼이 있겠어요? 그 가정에? 그런 가정에 쉼이 없어요. 초가 삼간에 살더라도, 그죠?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서로 얼굴만 보면, 아이고 우리 부인은 참 그렇게 예쁜지, 벚꽃이 활짝 폈지만 벚꽃이 핀 것보다 우리 부인 얼굴이 더 활짝 폈어. 우리 남편 그냥 어깨만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보면 존경심이 그냥 우러나와요. 이게 진정한 쉼이 있는 가정 아니겠냐고요. 이게 진정한 쉼이에요. 가정 안에서 진정한 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진정한 쉼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막 서빙해주고 나는 편안히 앉아가지고 그건 진짜 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막 안아주고 싶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함께 앉아가지고 지난주일에 어떤 은혜 받았는지 서로 이야기도 듣고 싶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얼마나 아름다운 쉼이 있냐고요. 이게 쉼이에요. 이게 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하는 게 바로 이런 기도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는 이런 아름다운 사귐, 아름다운 친교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주일 오후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굉장히 뻣뻣하고 어색하고 예? 서먹서먹하게 손을 펼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하잖아요. 예? 그때 행복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최소한의 우리의 경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최소의 그 최소. 얼굴 마주 대하면서 한 주간 동안 못 봤지만 주일 예배 마치면서 이 얼굴이 한 주간 동안 그리워지고 이 얼굴이 한 주간 동안 생각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이게 경건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경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머나먼 이웃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그들이 이웃이에요.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도록 오늘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만나서 서로 쉼이 있고 만나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나의 기도 제목이지요?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